요즘에 많은 말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신조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신조어 들어보셨습니까? 내로남불.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차를 운전할 때 건너는 행인을 저렇게 늦게 건너면 어떻게, 그러면서 빵빵거리면서 욕을 하고, 횡단보도를 내가 건널 때는 빵빵거리는 차를 보고 뭐 운전자가 저래 이러면서 욕하는 거. 남이 천천히 운전하면 소심한 운전이고, 내가 천천히 운전하면 안전운전이라고 그러고, 남의 남편이 설거지하면 공처가야 이러고, 내 남편이 설거지하면 사랑스러운 애처 같고, 내 며느리는 아들한테 쥐어 살아야 되고, 내 딸은 사위를 확 휘어잡아야 되고, 사위가 우리 집에 자주 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들이 처가에 가면 줄데없는 일. 그러니까 내로남불은 뭐냐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이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런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귀한 사랑.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은 사랑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요, 물려입는 옷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혹여 새로 사는 옷도 싼 값에 살 수 있는 뭐 그리 좋은 옷이 아니었어요. 흔히 사춘기라고 불리는 중고등학교 시절에요,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그 조던을 모델로 내세운 한 스포츠용품 회사 또한 의류나 뭐 신발 뭐 이런 유행을 이끌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또래 아이들이 그 상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니케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그런 옷과 신발을 자랑했는데 어린 나이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러웠었죠. 그래서 집으로 오면 막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저도 사주세요, 저도 사주세요. 하지만 그 투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곧장 반항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반항이요? 밥을 안 먹는다든지, 양치질을 안 한다든지, 씻지 않는다든지 등등 아주 유치한 반항을 동원했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는 잔소리로 대응을 하시죠. 쉼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잔소리, 시간에 따라서 점점점 톤이 높아지는 잔소리, 거기에 위협과 협박까지 섞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백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 어머니의 잔소리가 정말 싫었어요. 지긋지긋했습니다. 먹기 싫은 반찬 막 억지로 먹으려고 그러죠. 하루쯤 건너뛰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 그 귀찮은 양치질, 잘하고 그러면 꼭 깨워서 하라고 그러시죠. 도무지 그 잔소리들은 그 끝이 보이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요, 철이 없으면 뭐 가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철이 들면 독립을 해서 어쨌거나 시간이 지나서 집을 나오게 될 때, 그 지긋지긋했던 잔소리에서도 드디어 해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그 잔소리가 사라지면 말이죠, 세세하게 챙겨주시던 그 잔소리가 오히려 그리워집니다. 현대인들은 한때 어머니의 잔소리를 끔찍하게 생각하다가도 점차 시간이 흐른 후에 오히려 그 잔소리를 몹시 그리워하게 되지요. 왜 그토록 싫어했던 어머니의 잔소리가 다시 그리워질까? 소위 철이라는 것이 들면서요, 수많은 어머니의 잔소리들이 바로 나를 위한 것,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시 그 잔소리를 듣고 싶어도 이미 어머니는 계시지 않거나 잔소리를 하실 수 없는 상태이신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잔소리를 지겨워하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깊이 묻어놓듯이,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 구분하지 못한 채 이미 지나간 것을 후회하는 미련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자, 오늘 요나도요, 소심한 반항 중에 있습니다. 요나는 얼떨결에 니느웨 사람들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았을 거예요. 처음에 니느웨를 보면서 자신도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감사는 그 유효기간이 지극히 짧아요. 나 자신을 돌아볼 때 감사할 수 있었는데, 이 원수의 나라 니느웨를 볼 때는 여전히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요나는 어떻게든 죗값을 니느웨가 치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어찌된 한번 보자. 그리고서는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초막까지 지어놓았습니다.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는 그 요나의 초막 위에 하나님은 박농풀이 자라게 하셔서 이렇게 덮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천연 단열재를 시공해 주신 것이죠. 그 뜨거운 햇볕에 사막 지역 기후에서 그 박농쿨이 천연 단열재 역할을 해주니까 너무 시원했어요. 요나도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이제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벌받는 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용서를 받더라도 그에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에 벌을 내리시지 않고요, 오히려 벌레를 보내주셔서 요나의 박농쿨을 다 갉아먹도록, 그래서 시들도록 하셨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까지 예비하셨고요, 요나는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뀐 이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니느웨는 여전히 평안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오자 몸도 마음도 상한 요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반항 섞인 원망을 하나님께 늘어놓지요. 근데 요나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잘못해서 빈다고 무조건 용서하면 되겠느냐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 아시리아 니느웨로부터 멸망당했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어떻게 하고 그냥 무조건 니느웨를 용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껏 일했던, 물론 도망가다가 폭풍도 만나고 물고기 뱃속도 들어갔습니다만, 기껏 일한 요나에게는 초라한 박농쿨만 주시고, 그것도 차라리 주시지를 말든가 줬다가 뺐듯이 벌레도 다 갉아먹게 하셨단 말이죠. 왜 벌레를 요나에게 하나님은 보내셨을까? 요나가 지금 토사구팽의 그런 처지인가요? 몸도 마음도 괴로워서 반항 섞인 원망을 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위로가 아닌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박농쿨 네가 수고했냐? 제대했냐? 무슨 말이냐? 이게 네 거야? 심술을 부리는 듯한 하나님 앞에서 요나는 있던 감사마저도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심술 부리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인간에게 심술 부리시는 분일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것은 창조물이 생각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창조는 정확한 계획과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예상치 못한 게 나와서 생각보다 좋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창조물이 나왔네, 신기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간과 교제할 것을 기뻐하시며 좋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 거하실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하신 말씀이에요. 연인들 사이에서요, 닭살 돋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런데요, 이것은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가 아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안에, 인간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마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의 극치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즉 세상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마치 벌레가 조금씩 갉아먹듯이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세상이 들어와 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식은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부담스럽고 지겹게 느껴지는 거죠.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타락한 인간,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단순한 생각밖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사탄 발림 같은 그런 사기, 각종 피싱에 당하면서 타락한 인간은 가슴을 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어느새 감사는 없어지고 원망과 하소연이 당연한 인생을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벌레를 주셨을까? 정의를 외치던 선지자에게 주신 것 치고는 박농풀도, 그리고 그것을 갉아먹게 했던 벌레도 하나님의 심술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아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아끼는 자에게 심술로 대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더 중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요나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는 것에 분명한 대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잠시 더위를 가려주었던 박농쿨을 아꼈죠. 다시 말해서 당장 필요한 것이 요나가 아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은 당장의 문제가 아닌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기는 12만 명이 있고 그렇지 않냐? 아니요. 인권 역시 당장 필요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돌아오는 죄인을 아끼십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아끼신다는 거죠. 요나로서는요, 무조건 빌었다고 용서받는 니느웨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벌레를 통하여서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죄악으로 죽어가는, 그렇게 죽어가는 죄인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그 사랑을 요나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은요, 당시 가장 큰 죄인이었던 세리나 창녀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이 회개할 때 무조건 용서해 주셨어요. 병자들이 찾아와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나 치료에 따른 행위 없이 무조건 고쳐주셨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필수가 아닌 선택적인 것들을 쫓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답게 살도록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고, 건강하게 살도록 치료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고요, 행복하게 살도록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들을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해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품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안에 함께 거하셔서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벌레와 같이 끔찍한 십자가마저도 감사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끔찍하다고, 싫다고, 징그럽다고 불평하거나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대신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에 매달려서까지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인간은요, 인간이 아끼는 것, 그것은 썩어질 것이지만 예수님이 아끼는 것은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인을 위해서 피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죄인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고 계속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인간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유일하게 필수적인 것, 더욱더 중요한 것을 도무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저마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목청껏 떠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인간이 좋다고 하는 것들은요, 시시각각 변해요. 좋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해악이 되는 경우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모든 인간들이 건강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건강이 좋은지, 무엇을 해야 건강이 좋은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얘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건강 정보마저도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또는 문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수정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더욱더 중요한 것을 구분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전능한 신성의 예수님은 시대에 따라서, 환경이나 문화에 따라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유일하게 필수적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바로 예수님이 인간에게 유일하게 필수적인 요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기준이 되실 때 덜 중요하고 없어도 되는 사은품과 같은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벌레와 같이 삶의 해악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고요, 대의 명분과 같이 삶에 중요하다고 했던 것이 별것 아닌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삶의 필수가 되시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실 때 그 인생은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돌아올 죄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악한 사람들에게 돌아오라는 간곡함으로 듣기 싫은 소리까지도 때때로 하셨고요, 벌레가 줄기를 갉아먹듯이 사람들의 삶에서 사람들이 아끼는 것들을 때로는 말라버리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의 큰 수입원이기도 했고 제사드리러 오던 자들의 큰 편의를 봐주었던 이방인의 뜰에 있던 환전인들, 그리고 재물, 소나 양을 팔던 자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내쫓고 그 상들을 다 뒤집어 엎었을 때 무엇이 사람에게 더 유익이 되는지 왜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행동부터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무식하게 여겼고요, 마치 아끼는 것을 갉아먹는 벌레처럼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죽여야 할 벌레처럼 예수님이 사람들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돌아오라고, 돌아올 것을 말하고 행동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언행을 마치 잔소리처럼 귀찮아하면서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이윽고 예수님이 전통을 따르는 자들의 영역을 조금씩 파고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치 벌레처럼 여기면서 가차없이 죽이기에 이르렀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벌레 취급해도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며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오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이 아끼는 것이 무엇이고 인간이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비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요, 먹을 것, 입을 것, 키가 크고 작은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쌓아놓고 좋은 것을 입으려고 하고 키와 외모에 신경을 쓰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요, 한 사람 그 자체가 귀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죽음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잔소리하시죠. 본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은품만 들여본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없어도 되는 것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구분하시기를 원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친구, 아주 친했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조금 이와 같이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무척이나 친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로서는 직접 들었다면 섭섭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즉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으로 죽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라고 하실 때 무덤 속에서 나사로가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이들을 죽음에서 나오게 하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년 전에요, 어떤 영화에서 라는 대사가 유행어가 된 적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런데 이 대사의 주인공은요, 예수님이 원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때로는 잔소리하시고 때로는 직접 길을 막기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는요, 인생의 선택 요소가 아닌 필수 요소를 알게 될 때 가득 넘치게 됩니다. 인생에서 사소한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선택적인 것이라면 굳이 감사할 필요가 없겠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면.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의 것이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 벌레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갉아먹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별것 아니었고 정말 중요한 것을 알게 되고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면 그 벌레는 징그럽기보다는 감사한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종종 인생에서 벌레와 같은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자신에게만 중요한 것을 아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갉아먹는 존재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려면 먼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중요한 것 시시때때로 변해요. 그러나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끼시는 것 곧 돌아올 죄인들이니까요. 내가 아끼는 것을 벌레가 갉아먹을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향한 유통기한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주를 향한 감사는 우리에게 언제나 가득 넘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답답해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 세상과 교제하기를 더욱 좋아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서게 됐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서 원망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런 인간을 보면서 그 미련한 인간들에게 영원히 중요한 것을 모르게 하셔야 마땅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오는 자마다 무조건 용서하시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중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예수님을 인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답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죠. 예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하게 하는 인간이 아끼는 것들,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인간이 아끼는 것들을 때때로 벌레로 갉아먹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용서하시는 예수님,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리라. 요나보다 니느웨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모르고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모든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그 사랑에는 영원한 감사와 찬양밖에 돌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요나는 심술쟁이 하나님을 향하여 박농풀을 왜 죽였습니까? 왜 시들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아직도 하소연하고 있겠습니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그때 섭섭했어요 그러면서 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심술궂기 때문에 벌레를 보내어 박농쿨을 시들게 하신 게 아니에요. 투덜대는 요나 자신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귀한지 벌레가 박농쿨을 갉아먹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요나는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는 너가 더 귀하다. 요나는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는 것에 화가 나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는 것에 그 엄청난 차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자신 역시 돌아오도록 벌레들을 보내서 자신이 아끼는 것을 갉아먹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무엇보다 돌아오는 누구라도 다 용서하여 주시는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조금이나마 엿보게 된 요나,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는 감격의 음성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한 요나에게 이제는 벌레가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알게 해준 감사한 존재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벌레는 죄인이었던 요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잔소리, 그리운 잔소리로 남게 된 겁니다. 오늘까지 4주간 함께 나누었던 성경의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였고 바로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잔소리를 좋아하지 않죠. 나의 생활 영역이 침해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누가 잔소리하면 별로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잔소리만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그리워집니다. 물론 그 앞에서는 싫다가 이상하게 돌아서면 그
그리워지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그 잔소리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었음을 깨닫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요, 김병이 효잡다는 말처럼 어느 순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상황에 따라서 곧 식어버리고 맙니다. 그 반대로 어머니의 사랑 역시 완벽하지 않은 것은 사랑의 잔소리를 넘어서 가정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변하지 않는 완벽한 사랑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벌레와 같은 삶의 잔소리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잔소리는 더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알도록 하시는 세심한 보호의 손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삶의 벌레와 같은 예수님의 잔소리를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감사는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벌레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잔소리, 현대인들이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도록 돕는 귀중한 촉매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잔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어도 이상하게 실제 또 들으면 달갑지가 않아요. 그죠? 성도라 할지라도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잔소리가 들려올 때 내가 아끼는 것을 갉아먹는 벌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 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철이 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말하기를 철이 든다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이나마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기 때문에 삶의 벌레라도 그리운 예수님의 잔소리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내로남불,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이기적인 생각에 젖어서 남이 잘못했으면 마땅히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에게는 조그마한 벌레라도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곧 죄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남의 형벌을 논하기보다 그가 예수님께 돌아가기를 기도하는 자가 성도이고요, 내 삶의 벌레를 원망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잔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흔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지요. 세상도 비슷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구분이 없어요. 꼭 죄값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시각이죠. 그러나 그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치르셨음을 성도라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을 향하여 비판하기에 앞서서 내 삶의 벌레를 통하여 더 중요한 것을 알도록 보호의 손길을 쉬지 않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앞서 계속 어머니 이야기를 했죠. 어머니, 눈물 나게 하는 단어예요. 유명한 영국 중에 친정엄마와 함께한 2박 3일 뭐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잘나고 똑똑했던 딸이 가난 말기가 되자 엄마가 그리워서 시골로 내려가서 엄마하고 함께 지내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신파의 요소가 강한 탓인지 이 연극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눈물바다를 막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눈물 흘린 자들은 아마도 어머니의 사랑의 잔소리가 그리운 이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는요, 그 단어 속에서 잔소리마저 그리움이 되죠. 왜? 어머니는 늘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요. 살인자도요, 어머니에게는 그저 자식일 뿐이에요. 언제나 내 편이고 언제나 나를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시는 분, 그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단어 속에서는 잔소리마저
그리워지는 것이겠죠. 왜 어머니라는 존재는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만드는 걸까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인간이 알도록 해주고 싶은데 기이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도록 어머니의 모성애, 아버지의 부성애에 지극히 일부라도 담아서 가족 제도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이단에서는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외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니를 통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어머니보다, 인간의 어떤 아버지보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끔찍한 죄인이라도 다 용납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잔소리마저 그리워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잔소리에 또한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감탄고토라는 말이 있죠. 쓰면 뱉고 달면 삼킨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잔소리는 때때로 삶의 벌레처럼 다가와서 쓰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어머니의 잔소리마저 그립듯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보다 훨씬 크고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예수님의 잔소리를, 예수님이 주시는 삶의 벌레를 통하여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예수님의 잔소리는 고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재정의 어려움이나 건강의 악화, 인간 관계의 깨어짐 등등. 그러나 이 잔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즉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인생에는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일그러진 영성이 있어요. 죄인을 비판하는 지적이고 날카로운 영성이 그거예요. 이것은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명백한 근거입니다. 남을 비판해서 내가 의롭게 되지 않아요. 남을 정죄한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돌아갈 때, 삶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발견할 때 내가 아끼던 것들을 벌레가 갉아 먹는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없어서는 안 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없어지고 우리는 의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때문에 벌레까지도 감사하게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다고 기도하죠. 그렇죠? 식사할 때도, 잠을 잘 때도, 사람들이 모여서 대표기도 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아끼는 것에 대한 감사만 할 때가 많아요. 이제 우리의 기도는 벌레도 감사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벌레를 통해서 내가 아끼는 것은 아까워도 없어지고 대신 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면 그 벌레는 더할 나위 없는 감사가 되겠지요. 우리는 바로 이런 안목을 열어달라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게 알아서 예수님의 벌레도 예수님의 잔소리도 기꺼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 벌레가 있으면 당장은 원망이 나오고 기도가 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머니의 사랑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고통스러웠던 삶의 벌레들이 화사한 나비가 되어서 축복과 감사의 꽃길을 수놓는 인생,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